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아버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너는 땅에서 피하며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함께 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또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이고 꼭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따온 제목이어서 같이 한번 선포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죄를 다스리십시오. 죄를 짓지 말고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고통을 이길 수 있음을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끊어지고 어둠의 오랜 권세가 끝나고 죄를 다스리는 거룩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죄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묶었던 모든 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귀한 생명,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 아기를 주셨음을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낳게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가 생명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와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른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처음 나온 거예요. 이 지상에 생명이 처음 탄생한 거죠. 하나님께서 진 그 아기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예, 아버지인 아담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얼마나 예쁜 아기인가. 막 감동해서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 오늘 말씀에 처음에 등장합니다. 자녀를 얻은 복,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복,
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복은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불임의 가정, 또 잉태치 못한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태의 문이 열려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데 오늘 아담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전에 대학원 수업을 할 때 이제 한 5-6명께 수업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계속 싱글벙글하고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냐 그랬더니 둘째를 얼마 전에 낳았다는 거예요. 첫째가 아들이었고 둘째가 딸인데 딸을 기다렸는데 딸을 낳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신혼부부, 결혼한 지 아직 1년이 안 된 여자 전도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본인도 이제 아기를 가져야 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기분이 어떤 기분입니까? 아이를 낳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하다가 당혹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설명이 안 되죠. 어떻게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전도사님, 그건 낳아봐야 압니다. 안 낳아보면 모릅니다. 그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제 친구는 지금도 17년째 불임이에요. 또 계속 아직도 병원에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마 몇 천만 원 아니면 억대가 넘게 아마 병원에다가 아마 쏟아붓을 겁니다. 저희는 좀 입양 좀 하라고 계속 권해도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아직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 친구 얘기로는 임신되는 게 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임신 안 되는 가지수가 수천 가지가 넘는데요. 그래서 임신이 되는 게 기적이다. 너 감사한 줄 알고 자녀 잘 양육해라. 제 친구 볼 때마다 감사하죠. 당연한 게 아닌 거를 깨닫는 게 은혜죠. 이게 쉬운 게 아닌 거구나. 이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닌 거구나. 제가 전에 중환자실에 임종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90대가 넘는 할아버지가 숨만 쉬고 계세요. 그것도 숨도 심장 박동기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심장이 뛰어지는 그런 환자였어요. 이제 그 심박동기를 떼면 이분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가족들하고 그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죠. 듣지 못하시죠. 그러나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잘 해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 가족들이, 그 권사님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 왔어요. 아버지, 이제 천국 가실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만나요 하면서 막 눈물 어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쪽 벽에 붙어 있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아주 새로운 생각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4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40대 중반까지 제가 제 심장이 뛰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내 심장이 좀 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제 심장이 안 뛰면 저는 제 일생일대 가장 위급한 순간을 만나고 저희 가족들은 가장 심각하고 긴급한 기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죠.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일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제 심장을 멈추게 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것만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했다고 응답 안 해주신 게 아니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은혜죠. 심장이 뛰는 게 은혜고, 볼 수 있는 게 은혜고,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은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은혜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에 두 아들을 주셨는데 가인과 아벨이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직업이 달랐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두 아들의 직업이 달랐어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가족도 다르다. 가족이 똑같은 직업을 해도 되지만 안 해도 괜찮은 거죠. 누구는 농사를 짓고 누구는 양을 쳐도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고.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당신은 빨간색을 좋아한다. 아니다. 틀렸다. 당신도 파란색을 좋아하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성을 주셨습니다. 가족도 다 달라요. 아빠도 다르고 엄마도 다르고 첫째, 둘째 다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다양성의 시대.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를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은 침묵기도를 좋아하세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죠. 다른 믿음의 컬러, 믿음의 스타일을 존중해주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상하게 가인이 먼저 나왔는데 직업을 설명할 때 아벨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성경은 굉장히 치밀한 책입니다.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왜 가인의 이름이 나오다가 갑자기 아벨의 이름이 나왔을까? 뒤로 유추해 보면 아벨이 동생이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리더였던 거예요. 삶에서 리더였던 거예요. 아벨이 모범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이 됐기 때문에 영적 장자가 된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성경은 함부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대는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 긴장이 있죠. 먼저 믿었으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계속 성숙으로 나가야 되죠. 나중되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그 믿음의 리더십을 잘 갖고 신앙의 본질을 잘 유지하라는 말씀이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답게 잘 적응하시고 이 교회가 눈물과 피와 땀으로 많은 우리 선배 성도님들이 세워나가고 또 지켜왔던 것들을 존중하셔야 되죠. 또 새로운 분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여서 좋은 파트너로, 좋은 동역자로 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협력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제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제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창세기 4장부터는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에덴 동산은 제사가 필요 없었어요. 다 성령 충만했고 다 은혜가 넘쳤고 모든 게 그냥 예배였어요. 삶이 예배였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따로 예배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모든 게 예배고 모든 게 성령 충만이었어요. 네, 죄를 졌어요. 죄를 짓는 본성이 바뀌었어요. 에덴을 쫓겨나게 됐어요. 이제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죄인으로 살게 됐죠.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씻을 만한 피의 대가, 번제 드리는 소득의 대가를 치러야 우리의 죄가 소멸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으셨고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다 예배했어요. 가인도 예배했고 아벨도 예배했어요. 그냥 예배한 게 아니라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좋은 예배를 드렸어요.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준비된, 헌신된 좋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인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 지금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인가? 지금 오늘 내가 준비한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인가?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 준비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라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게 아니라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받아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사역을 했다고, 헌금을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은 이거죠. 왜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가? 그 힌트가 3절,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기 가인과 아벨의 예배 차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배, 곡식은 안 받으시고 하나님은 양의 그 기름과 양의 제물을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는구나. 채식은 별로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었어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벌써 이렇게 깨달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벨의 예배에는, 제사에는 첫 새끼란, 첫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가인에게는 첫이라는 예배, 그 글씨가 안 들어가죠. 무슨 차이일까요? 아벨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우선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다시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예배였다. 무엇이 믿음의 예배입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심의 최고의 것을 가장 먼저 드린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슨 말입니까? 가인도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도 좋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필요 없는 이 좋지 않은 예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가인도 좋은 예물을 드린 거예요. 정성껏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단지 최고의 예물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의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적당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적당히 좋은 예배, 적당히 은혜받는 예배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예물을 원하세요. 여러분, 왜 이삭입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습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은요,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죽이세요. 얘는 안 됩니다. 얘는 너무 소중해요.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이삭을 내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영적 다이나믹이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다 드리는 거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그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를 제일 우선, 초태생, 첫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적당한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적당한 예배는 많이 드립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최선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내놓았느냐? 너 안에 숨겨둔 이삭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삭을 내놓아라. 저는 확신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분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으세요. 최고로 응답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최고로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가, 그 영적 원리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최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적당한 예배를 드리면 죄를 어느 정도 이기지만 죄를 완전히 못 이기는 거예요. 죄가 계속 여러분들을 이끌어 다니기 때문에 죄가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도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실패가 오는 거예요. 계속 영적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셈이 안 터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최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거룩이 임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가 죄에 끌려다닐 수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충만해야 한 주간 동안 세상과 싸울 새로운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매일매일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인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죄가 끌고 다니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여기는 우리는 또 하나 끔찍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가인이 신앙이 없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재물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니까 살인을 저질러요. 신앙인이 살인을 저지른다고요.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해도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근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시기심이에요. 자기도 예배를 잘 드렸어요. 좋은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아우는 더 잘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하고 친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저 아우는 더 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영적 시기심이에요. 자기가 말씀의 권위자고 말씀을 제일 잘하는데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자기는 말로만 하는데 저 사람은 삶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죽여버렸어요. 무서운 겁니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적 시기심, 영적 질투.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사역을 잘하고 싶어서, 충성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원래 얼마나 이런 경쟁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이런 다툼이 일어납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으면 신앙이 있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인의 상태는 더 안 좋습니다. 아담은요, 범죄한 다음에 발뺌만 했어요. 회피를 했어요. 근데 가인은 정면으로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도 생명체처럼, 암덩어리처럼 점점 퍼지는 거예요. 죄를 놔두면 죄가 여러분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죄를 빨리 끊어야 되고 빨리 처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심판과 은혜를 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또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며 찾아오시죠. 죄를 멈추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멈추러 오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죄를 멈춰라. 거기서 죄의 영역이 끝나도록 죄의 값을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죄에는 값이 있어요. 죄를 졌으면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왜 안 받느냐? 예수님이 치러줬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죄값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죄값을 받아야 되는가? 죄값을 치르면 죄의 영향에서 떠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죄의 짐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치러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죄가 중합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너 보호해 주겠다.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었어요. 어떤 표입니까?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을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 피로 무장하며 죄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보혈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죄를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힘찬 찬양인데요. 우리 2절, 1절, 2절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힘차게 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 보혈의 능력 보혈 아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우리 1절 가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이것은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끌고 다녔던 죄의 짐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얻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죄악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있었던 그 죄의 암덩어리가 퍼지는 것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침몰하려고, 우리의 가족을 해치려고 다가오는 어둠의 권세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처럼 첫 새끼를 드리며 나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안에 이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며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첫 새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이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자로,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영적 은혜가 넘쳐서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죄를 이길 힘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풍성하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신실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죄를 끊으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하심이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므로 죄를 다스리는 보혈의 권세를 힘입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와 우리 가족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 죄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의 자리 위에 주신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전 세계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